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성껏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고백합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체의 일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을 구별된 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모임과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없는 팬데믹 시대에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므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주어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가정을 지켜주시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수험생들과 해외에 있는 드림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신뢰를 얻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이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이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깨어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몽골의 뭉잉오스 교회가 정기 누전으로 본당이 전소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본당이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을 주시길 기도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악함은 간통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시켰고 법을 이용하여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7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써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유대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어떤 것을 먼저 듣고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은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고 단 10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내지 못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10번째 계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러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40년 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속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기는 합니다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노예는 인격도 인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후손으로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피부를 가진 함의 후손들이 볼 때에 유난히 돋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돋보임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노예입니다. 외모가 아름답거나 주인의 마음에 들면 성폭력을 당하기 쉬운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남자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의 여주인은 틈만 나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노예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은 일상화였을 것이고 윤리의식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400년을 넘는 동안 대를 이어서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패턴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체질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폭력에 시달리며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노예 생활로부터 존재의 자유함을 이제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7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구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7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웃의 아내나 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7계명에서 간음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히브리어 동사는 그 당시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 또는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용례를 볼 때 7계명을 남자 편에서 읽으면 이웃의 아내 또는 정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7계명을 여자 편에서 읽으면 결혼관계 외에 맺는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7계명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계명은 어떤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을 통해 성폭력에 시달리던 노예 생활로부터
존재의 자유함을 얻게는 되었지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 그리고 육체의 순결에 대한 의식은 매우 빈약하고 훼손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의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하는 가운데 특별히 결혼과 가정이 깨어질 위험과 가능성이 농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결혼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7계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남자 편에서의 내용과 여자 편에서의 내용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10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여자 혼자서는 생존이 어려웠던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지요.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 또는 여자 노예와의 성관계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아내나 첩으로 삼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 함은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일부 일처제가 강조가 되면서 구약시대에 간음죄로 간주되었던 처녀, 하녀와의 관계까지 성경은 간음죄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간음금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간음이란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가 파괴되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여 7계명을 결혼을 깨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할 때 누구의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결혼과 나의 가정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에서 1차적으로는 이웃의 결혼과 이웃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5계명을 설교하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이어주는 계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었지요.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인 것이고 이웃의 결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의 가정,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결국은 나의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간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먼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은 종종 결혼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간음은 부부의 관계를 깹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는 부부 사이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깹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음에 대하여 우상 숭배와 동일한 형벌로서 사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원래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간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엇이 간음인가 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듯 음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욕을 푸는 수단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간음이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간음이란 내 몸과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직접 위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의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내용을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7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올가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의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마귀가 선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하고 끈질긴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계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고화질 CCTV 녹화시키듯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어떠하십니까? 기독교인이 혼자 있을 때 항상 의식해야 하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유혹이 존재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악한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만약 손을 불에 넣고 있으면서 주님, 내 손이 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영적인 유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간음이라는 유혹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유해 환경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2000년 6월 8일 로마 교황청은 아내 또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인터넷상으로 가상연애를 즐기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간음죄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교황청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청년 시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마음에 남아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맞서 싸우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내가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맞서 싸워야지. 젊어서 그랬을까요? 하여간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비겁하게 도망을 가는가? 그것도 밤에 몰래.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가?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만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도 때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을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 지혜이고 현명한 처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 맞서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섣불리 싸우려다 오히려 사악한 마귀의 덫에 걸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유혹은 단호하게 끊고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요, 피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반문화로 요약되는 어두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욥기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어두운 곳에 남녀가 있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술은 이 간음을 유도하는 첩경이라고 하지요. 술과 여자는 사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해 환경을 만나면 도망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어울림이나 만남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동호회 같은 모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묵상 나눔을 할 때 나온 실화입니다. 어느 여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남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 집사님도 서로 아는 사이인데 왜 이런 카톡을 보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회 일로 일정이 바쁘고 하니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며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얼마 전까지 개인톡으로 성경 말씀이나 좋은 글, 감동적인 영상을 자꾸 보내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하다 라고 답을 보내곤 했었는데 급기야는 커피를 사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좋은 글과 영상을 계속 보내왔지만 그 이후로는 카톡을 읽지 않았고 또 교회에서 만나도 목례 정도를 할 뿐 대화를 나누는 것이 꺼려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친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유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혹 넘어지려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작은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7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일들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로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난처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환경이 어서 빨리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후유증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다 보니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난처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신 잉태된 그 가정들마다 그 생명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9월 1일 수요일부터 다시 이곳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년 전에 선교 나갔던 몽골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전소가 되었습니다. 좀 전 권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물질과 또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한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동근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상에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최수영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장례를 진행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명진 권사님의 아들 송문영 청년이 다음 주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조심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믿음의 지체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